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 따라 이동합니다. 문화가 다 돈 따라 이사도 가고 직장도 옮기고 돈 따라 이동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런 세상 틈바구니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돈 따라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 산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 너머에 계시는, 우리보다 너무나 크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그 신의 자리를 비우시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가정 낮은 자의 형편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놀랍게도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듯 우리도 부활하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 우리도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넘어 때가 되면 영생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성천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성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성천만 하시면 되는데 성천은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를 찾아가셔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인데 이런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고 놀라운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천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판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을 로마 병정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이라도 우리가 발각되면 제자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거나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일이 자명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진다고 예상이 되어지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 일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잡힐 일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당장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제자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끝내지 마세요. 왜 제자들은 죽을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장에 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할 때 당장 예수님처럼 우리도 뒤따라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있으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신자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가난해도 부자여도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제자는 사명으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중에 있어도 뭐 삶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 따라 이동합니다. 문화가 다 돈 따라 이사도 가고 직장도 옮기고 돈 따라 이동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이런 세상 틈바구니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돈 따라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 산다고요?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서 당장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면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오직 은혜에 민감하셔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명 따라 충성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는 걸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또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할까요? 내 안에 불신앙, 또 신앙의 게으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내가 회개해야지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셔야 우리는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셔서 회개하심으로 내 안에 게으른 신앙이 이제는 충성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을까 봐 극심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셔요. 말로만 그냥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외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을 떠나서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보이십시오.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됨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드러납니다. 목사와 성도를 사랑한다고요?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두림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제자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뭘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긁혀진 영육간의 이 스크래치 난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멸류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요. 이런 여러분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여러분 고난당함으로 끓긴 신앙의 이 상처난 흔적들, 이것이 이제 메꾸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상처는 흔적으로 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라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존재인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이번 한 주간 신앙의 업무 다 했다 끝. 일주일 동안 내가 알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돈 벌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교회 안팎의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 예배의 은혜는 한 주간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배당에 예배가 끝났으면 바로 이어지는 또 예배가 보여져요. 그 예배가 뭐죠? 생활 예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도 예수 제자잖아요.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내요? 주님이 우리를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으로, 일터와 직장으로, 어디서든지 간에 일주일간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렇게 제자를 찾아가신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거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굳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샬롬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저들을 담대하게 하시사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그런 예수님도 당신 안에 속한 모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진짜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예배당 안에만 끌어모아가지고 닭장 안에 있는 닭들처럼 예배당 안에서 모든 종교적인 프로그램 쏟아부어가지고 성도들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왜 은혜 받아요? 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일주일간 믿음으로 살라고.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바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달라고 오늘 또 우리가 종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데, 이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숨을 내쉽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내 신앙이 이만큼 좋다. 나 은사 받았거든. 나 방언한다. 네 방언하나? 아이고, 너 방언도 못하냐? 그래서 어째? 여러분, 이러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 노력이나 내 선함이나 내 힘으로는 복음 전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지에 사람이 사람 말 듣고 인생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인들 다른 사람 말 듣고 인생을 여러분 변화시킵니까?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가?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차가운 곳입니다. 불신 세상이에요. 이 불신 세상에서 올곧게 십자가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인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뭐가 임해야 돼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진짜 제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배반자요, 실패자요, 모두가 꼬리를 내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정언되어 있죠? 모두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도로 인생이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약한 자 있습니까? 불안한 자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한 자 있습니까? 누가 일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믿음대로 성령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평안을 주시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 개인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라기보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교회 신앙 전체적으로 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겠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들을지라도 회개치 않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사람은 아직 사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권능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별 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말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은 너무너무 없는, 지금 그야말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약자 중에 약자예요. 지 몸뚱어리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자요, 배반자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하디 약한 존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런 약한 자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입을 열어 외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외칠 때 주변에 많은 강팍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런 약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는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이라고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에게 또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과 권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역시 이번 한 주간에도 올바른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이 목사라는 자격증 갖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음으로 설교를 전하고 성령 받음으로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는 새로운 신앙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도마에 대한 말씀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두려운 제자들이 외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도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심령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야노 걱정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 안에서 간증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으로 빈자리를 바라볼 때도 이제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더 충성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새로운 교회 일꾼을 채워주실 텐데 아멘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인간적으로 염려해요? 자꾸.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찾지 않는 내가 문제인데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기도를 엎드리지 않고 여전히 성령님을 갈구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라고요.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내가 문제라고요. 38년, 근 40년째 교회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어느 순간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비로소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외마디 음성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 이것이 서로 간에 간증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누구든지 은혜를 체험하면 주님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랑이 아니죠.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에서 하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억지로 다그치고 마지못해서 전도하고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내고 말이죠. 이런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교회 생활이, 그런 목회가. 가는 교회마다 저는 이런 허드렛 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프로그램만 돌리면 뭐합니까? 수천만 원 예산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절로 전도가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소 내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났네. 교회밖에 믿지 않는 이웃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번 주에도 주님 만났네. 나는 너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번 주에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안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간증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고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어렵습니까?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왜? 누가 일하셔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종교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맛봐야 되고 이걸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리를 모르고 신앙조차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바쁘시든 조금 멀리 계시든 몸이 조금 무거워도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뭐합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일주일 동안 그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유,
내라도 나가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이 안 나시겠나.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나 많은 교회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무릎팍에 누워서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충성과 헌신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믿음은 행함이니까. 갈급한 자는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고 그 기도가 갈급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도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같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는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어떠하면 좋으나 살고 싶어.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감격했지만 도마는 그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리고 제자들의 말도 나는 공감할 수 없어. 흥치 피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목회적으로 권면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 교회를 통해 제가 목회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동일하게 보는 현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뜻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라. 저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좋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쪽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은행이 교회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추측해 봤더니 동일합디다. 평상시에 그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볼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없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늘 빠져. 말씀 들을 때 한 마음으로 말씀에 은혜 받고 합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입만 열면 자기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현재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 힘써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것에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제가 지금 비성경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증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 도마처럼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감격해 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말을 못 믿겠는데 주님이 부활했다고 무슨 그런 소리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갈급해 하시고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 내내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해 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도마는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합니까? 같은 제자인데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모습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를 늘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대화와 삶의 차이가 지금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늘 그래요.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그 말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뒤에서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 기준대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나 똑같은 모습이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나와 저와 우리 모두는 성도들 사이에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화가 많은 우리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정작 주일마다 다른 예배 때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전으로 만나서 성도들 사이에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 내용의 대화의 끌이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기도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신 은혜, 서로의 삶을 조금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같이 울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교회이지 않을까요?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듣고 함께 기뻐하고 또 힘들 때 함께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군데군데에서 여러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신명나겠습니까? 아,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는 누가 있어요? 없던 도마가 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도마가 없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2차 모임 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또 왜 찾아오셨냐? 도마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려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만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없이 의심에 빠진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재차 찾아오셔서 기어코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열정, 그 뜨거움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의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마야, 네가 그렇게 말했지? 좋다.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도마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는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꾸중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좋은 말도 꽃노래도 두세 번 하면 듣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주님이 도마를 책망했어요. 그 도도한 교만한 믿음 없는 도마에게 책망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도마는 은혜가 바닥난 사람 입장에서 책망 들으면 더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책망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책망 그 한마디만 듣고도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마음에도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배반자요, 비겁자요, 겁쟁이였던 그런 제자들 모두가 다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가? 성령 충만으로 부활신앙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자가 여전히 내 삶은 가난해도, 여전히 내 형편은 어려워도 나는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기보다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도 빈곤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전히 극복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제 뭐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뭐가 있으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활신앙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 체험은 없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신앙은 우리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적과 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을 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도 교회 안에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자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늘 성령을 찾으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죠. 그리고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 틈틈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도마와 같은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믿겠는데 이런 내 형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거나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임했던 기적입니다. 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시지만 솔직히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는 없고 영적인 기쁨은 체험할 수 없는 바싹 메말라버린 그런 심령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나 영적인 게으름을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의심했던 내가 이제는 고백의 확신으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 체험하게 되었다. 내가 비로소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외침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터져나오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신앙은 내 종교적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게 교회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예배의 자리, 은혜가 약속된 자리에 오십시오. 제발 힘써 모이십시오.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나 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의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고백과 확신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려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고백을 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 흔들리고 주변의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주님을 보았노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있죠. 은혜 받는 자리에 힘을 다해서 늘 함께하는 그 신앙의 복을 달라고,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부활신앙의 고백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올곧은 제자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